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에서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필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서 못 일어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실시간 중계를 한 10여 분 넘게 해서 했는데 컴퓨터 앞에 확인을 해보니 유튜브가 또 오류가 나서 안 되겠어서 지금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텝이 한 명이라도 같이 있어서 좀 이걸 봐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혼자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 저는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에겐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욥기 28장은 욥이 세 명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마지막 욥의 연설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마지막 연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8장은 보통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지혜를 탐구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의 시인은 지혜를 찾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보석이 숨겨진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보석과도 같은 지혜를 9절과 10절에 보면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욥기 28장에서 욥은 그리고 시인은 12절에서 그렇게 열심히 찾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땅에 찾아보아도 13절에 그리고 14절에서는 바다에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지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나? 그 찾는 걸 바로 말하기 전에 15절과 19절 사이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못한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찾을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칙을 알고 싶어하는 이 인류의 욕망과 인류의 욕심은, 그리고 이 고민 학구열은 끊임없이 인간을 발전하게 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그리고 이 땅이 움직이는 절대적인 원칙을 깨달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았던 과정이 우리 인류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도, 그리고 세계의 철학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원칙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철칙의 시작은 뉴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뉴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하면서 물리학의 시작을 놓게 되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이것이 시작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뉴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인간들은 하나하나씩 생각하고 움직이는 원칙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신론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스위스에 있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것처럼 100년에 한 번 정도, 1초 정도 차이 나는 그 완벽한 시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 땅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결국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계명주의 사가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은 분명한 원칙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다면, 그리고 고양된 인간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도덕률이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혹은 인간이 찾았던 완벽한 원칙의 결과물은 뭐냐면 서로 욕망하고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증오스럽게 죽이고, 한 번의 발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래도 이건 인간의 작은 실수일 뿐, 언젠가는 기필코 완벽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부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모든 이들의 경험을 대변할 수는 없고 제 경험이 모든 이들에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완벽한 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발견한 이런저런 원칙을 갖고 우리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이들의 것들을 뺏는데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쌓아놓은 진리의 부분들을 터부시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안에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인 것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도 옳겠지만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은 약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우리의 삶의 근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당신의 말씀을 쫓아가며 당신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되어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